오늘은 잠언 4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전히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것은 잠언은 선악 개념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의에 이르는 길, 그 지성소에 이르는 길,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4장 1절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진 않죠. 성경에서의 아들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누구를 아들이라고 하는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아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이 2000번 넘게 나오지만 단순한 계보를 잇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잠언 6장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오셨습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그 입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깨달은 말씀을 그 씨를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침 튀기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침을 튀기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믿음이 좋은 것 같았다고 여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로 그냥 믿고 하면 된다고 열심을 했었죠. 그러나 이건 역시 표면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조건이 있는 거네요. 거저다, 공짜다, 그냥 주신다고 하시더니 아니네요. 아닙니다. 유일한 조건이 하나는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자들을 14만 4천, 신부, 목이 베인 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이고요. 성경에서 아들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아들을 낳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라에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아야만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법이고 즉 죄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아들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깨달아 아들이 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같이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라 라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그 다스리심으로 다스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그 다스리심으로 다스리신 것처럼 나도 그 다스림을 통해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럼 2절로 넘어가는데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1절에 조금 다르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선한 도리는 선한 도리와 내 법이 같은 말인 것이죠.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1장 8절에서 우리 오래전에 봤던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로 양육하시려는 것이죠. 이 법을 떠나면 장성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은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외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들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자이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입니다. 더욱이 장성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은 왜 지켜야 되느냐? 왜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라는 것은 그 말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그 방침을 또 어떻게 할지를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밀한 것, 친밀함이 있는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음이 놀라운 아버지의 경륜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도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 그 방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훈계를 듣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되겠는데 5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같은 말씀을 좀 다른 말씀으로, 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강조하시는 것이고 반복해서 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이죠.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전히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야 이해하는 그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어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도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시라.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것도 분위기상 같은
그런 느낌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지혜가 의인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가 너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서로 대꾸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쉽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으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것도 그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거치며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부터 즉 모든 비진리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120편을 좀 보겠습니다. 121편을 좀 보겠습니다. 5, 6절만 좀 볼 텐데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지키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 일상의 안위나 위험을 제거해 주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문자로만 읽고 아이들을 또 저와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죠. 5, 6절만 좀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게 시편이라 그렇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주 어리석게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낮의 해는 뭐 일사병인가? 그리고 밤의 해는 냉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모르니까 뭉뚱거려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 있나 보다. 근데 그 위험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그런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여기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을 담는 그릇으로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그 당시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등인 것이고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절기만 열심히 지키며 사람의 수준으로 성전을 유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육신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들은 자신이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문을 막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표면만 가르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도 큰 주제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정통적으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부분이 아니니까 미뤄두고 일단 이 땅에서의 천국은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 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한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지혜가 제일이니의 그 제일이라는 말이 원어에 레시트는 그 어근이 로시로 머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머리라는 의미에서의 제일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로 사전적 의미로 제일이 아니라 머리로서의 제일인 것입니다. 또 얻으라라고 번역이 된 말도 바로 세우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지혜이신 예수님은 머리이시니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라, 곧 예수님을 바로 세우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중첩의 의미로 십자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수사적 질문을 하십니다.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성전이 될 때 너희는 거룩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7절의 하반절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얻은으로 번역된 말도 돈, 재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다고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 청년처럼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전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버리라고 하신 것이죠. 왜요? 말씀의 본질이 없는 경배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조문에 대하여 죽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을 버리는 것이 보화를 얻는 것이고 명철을 얻는 것이 됩니다.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으로 배부른 자, 말씀이 된 자입니다. 말씀으로 부욕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높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높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착각인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위로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도 더욱이 아닙니다. 그분은 높이신다는 것이 그분을 높인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여기 계시는데 내가 낮출 때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됩니다. 높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쌀날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수축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욥기는 예수님을 높이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의 충고입니다.
욥기 36장 24절인데요.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이것이 엘리후가 말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너를 낮추라 라는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좀 이어가면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라는 말씀은 너를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말씀을 받은 자 이들을 신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십자가를 감추고 있음도 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지만, 십자가 죽음이 없이 높이는 것은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의인인 그 백향목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것으로 높이는 것은 교만이고 바벨탑이 됩니다. 에이, 누가 자신을 그렇게 높이는 사람이 있겠어 하시죠. 적어도 나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무엇을 하지는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이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이죠.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슨 교만이야 라고 하시나요?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정탐꾼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또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사람의 종, 율법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품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껴안는 것이고 십자가를 껴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겠는데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아름다운 관은 영화로운 멸관과 같은 말입니다. 아름다운으로 번역이 됐지만 여기는 헨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헨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내 머리에 두겠다는 것이고,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는, 이것도 마간이라는 히브리 말로 방패라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말을 좀 정리하면 은혜가 머리가 되어, 즉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절서부터 자신의 소유를 팔아 모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이 죽음이 너를 높이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두어 보호하시겠다라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10절에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고, 정리해 주시듯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숫자적 의미의 장수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것,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생명이 길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것, 이것이 너의 해가 길리라, 너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치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 말씀도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관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정직한 길이고 좁은 길이죠. 이 반대 개념이 굽은 길이 됩니다. 12절은요.
다닐 때에 내 길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정직한 길을 다닐 때에 곤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경험한 것이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곤고합니다. 피곤하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공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족이 어떤 의미인지 좀 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합니다. 실족하는 이유가 빛이 없기 때문인데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빛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자고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비유로 빛, 즉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러내시는 것이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됩니다. 중체별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도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처럼 그 무덤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죠.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 악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악취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는 것인데 그저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존재가 없다. 존재가 있다면 나는 그런 악취를 내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받은 빛이 훈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도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생명을 얻는 것이 됩니다. 여기 놓치다라고 번역이 된 말도 이 번역된 말과는 좀 어감이 좀 다르게 늦추다,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훈계를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즉 깨달은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을 늦추거나 게으르게 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 또한 얻습니다. 14절을 보면 사악한 자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예, 사악한 자와 악인의 길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훈계의 말씀을 받는 것이 육신의 구조, 즉 사람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길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의 길을 피하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지 말지어다. 15절의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악한 길은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고 또 이것을 불법이라고 했던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을 행하는 자와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도 대꾸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의 것으로 교훈 삼아 먹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인데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것으로 하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본질 없이 절기만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씨가 없는 쭉정이로만 먹은 때문입니다. 17절에 이어서 또 먹는 게 나오는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불의의 떡이라는 것은 비유이죠. 오병이어 현장에서 육신의 배만 불린 떡,
즉 겉으로만 먹은 떡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젖으로만 먹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배만 불린 것을 강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 그 하마스,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떡은 폭력의 떡이 된 것이죠. 그러면 불의의 떡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역시 오병이어 현장에서 좀 보면 14장,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이 꼴을 흡족하게 먹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이 번역된 것이 먹고 남은 음식이라는 그 어감이 있지만 남은 음식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원어를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탁월한 것, 우월한 것,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무리들은 꼴을 먹고 배불렀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무리들이 꼴을 배불리 먹은 즉 무리들이 꼴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 즉 되새김질을 해서 잘게 부수어서 탁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그 남은 떡이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 이것이 12제자들이 먹어야 하는 남은 떡이고 탁월한 꼴이 되겠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먹고도 죽은 만나가 된 것이고 강포의 술에 취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인 너희들은 그 만나의 이면을 맛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가르치심입니다. 무리들이 먹은 그 불의의 떡과 제자들에게 먹이고 싶으신 탁월한 떡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선악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도 모르는 말씀을 먹고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탁월한 떡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 19절은 좀 같이 볼 텐데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이 넘어져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조금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서 중첩의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악인으로 먼저 걸려 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신에게 아무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때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듯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아들을 부르시며 당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고 기울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이고 이들을 곧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제자들이 먹은 그 탁월한 것을 먹으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졸지 말라는 것이고 진리를 향해 눈을 뜨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을 지키라라는 것은 영으로 깨달아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법령이 아니라 언약으로 계명으로 내 마음판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눈을 뜨고 말씀이 언약으로 마음에 두어진 자, 이것을 얻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은 생명이며 육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라 이런 인사를 좀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인사를 했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23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율법이 아닌 언약을 붙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복음으로 들으라는 것인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려면 자신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됐을 때인 것이죠. 물론 단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전이 되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고, 계시록은 이것을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 배에서 생수를 내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은 거짓됨, 사악한, 왜곡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의 하반절에 삐뚤어진 말인 것이죠. 이것이. 따라서 앞뒤 문장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전적 의미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말을 또 하면 이것은 악한 말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과 같은 의미입니다만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이고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몰아낸다라고 되는 것이 또 아니지요. 물론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만 몰아내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애통이 나와야 또 그 출발이 되는 것이죠.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절부터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며 마음을 지키라, 구부러진 말을 버리라, 내 눈을 똑바로 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행한 길은 이것은 원어를 보니까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것이죠. 또 평탄하게 하라라는 것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무슨 아스팔트 같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외칠 때, 진리를 외칠 때, 사도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27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외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분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곁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7장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 1장서부터 제가 4장까지 오늘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된다면 혹시 듣는 분들에게 아유, 쟤는 왜 맨날 똑같은 말 저렇게 하고 있어, 너무 식상하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식상한 말입니다. 들으면 다 아주 실증이 날 만큼 들으신 말씀들인데, 제가 많이 한 말도 사람의 계명, 사람의 소리, 사람의 가르침, 장로들의 유전, 장로의 전통,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은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교훈이냐 하나님의 교훈이냐, 비진리냐 진리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헛된 경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경배냐를 말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큰 눈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마치려 하고요. 다음 달에는 5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